로마서 1장입니다. 1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방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이방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같은 습관을 가진 종족, 국민, 민족이란 말이죠. 헬라어에서 이방인 단어는 같은 습관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같은 습관을 가진 민족. 그렇게 이제 단어 뜻이 그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습관을 가진 민족이다, 종족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도 접근해서 생각이 쉽겠죠. 그러나 거기 이제 같은 습관을 가진 민족이다, 종족이다 했을 때 그게 이제 신앙적 의미로서 말한 것이지.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이 가진 또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들 고유의 어떤 습관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함께 흐르다 뜻이 있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방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방인 그러면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거죠.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23절. 야곱도 이방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왜 바울이 사역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가? 이방인 의미를 모르면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두 국민을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두 국민을 할 때 국민 번역된 단어가 이방인 단어. 헬라어가 이방인이죠. 고임. 주로 복수로만 사용됩니다. 복수형으로. 단수로 사용될 때가 좀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고임. 단수는 고이죠. 고이 읽을 때. 두 국민이라고 했잖아요. 두 이방이란 말이죠.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야곱과 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이방이라는 거죠. 17장 4절. 아브라함 이름 속에도 이방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거기 이제 4절, 5절인데 5절 말씀에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그랬죠. 바꿔졌죠. 그 아부가 이제 아브람 할 때 아브라함 할 때 아부라는 단어가 아버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란 그 단어 속에 이방이 있습니다. 열국할 때 국입니다. 거기 이방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거기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나는 지금 이방이 되어 있어야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도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야곱도 에서도 이방인이었다. 신명기 32장 43. 신명기에서 32장 43절. 너희 열방은 이방인입니다. 열방은. 이방인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나난입니다. 이 나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는 의인들을 말하죠. 시편 33편 1절에. 그러니까 열방은 의인을 말하고 의인. 신명기 32장 43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열방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의 단어다. 그 이방인의 단어를 향해서 즐거워하라 했다. 그 즐거워하라는 그 단어가 시편 33편 1절, 시편 32편 11절에 사용됐는데 의인들과 관계해서 저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의인들을 이방인이다. 그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다. 그 말이죠. 이사야 9장 1절. 이방인이 누구냐? 양과 염소. 양과 염소가 모두 이방인에 설명했잖아요. 마태 25장 말씀에. 양과 염소도 이방인이고, 왼쪽에 있는 염소, 오른쪽에 있는 양. 공통점은 이방인이었어요. 의인들. 이사야 9장 1절. 이 책은 이제 23절이죠. 이사야 8장 23절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가 이방인.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방인. 마태 4장에서 인용했죠. 마태가. 마태 4장. 이방의 갈릴리. 아, 갈릴리가 이방인이구나. 갈릴리 사람은 다 이방이란 말이죠. 이방인은 믿는 사람이다. 의인들을 말한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마태 4장 15절. 마태 4장 15절 말씀이 방금 읽었던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죠. 거기에서 이방이 갈릴리 했잖아요.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가 이방인인 갈릴리가. 갈릴리가 이방에 속해. 이방인. 다시 야곱과 에서 아브라함 이름 속에 이방인. 즐거워하라 나난. 갈릴리 이방인.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장 거기 5절 말씀에 모든 이방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 5절이에요. 그리고 거기 모든 이방인 안이라고 했을 때 그게 1장 7절에서 로마에 있는 모든 자죠. 로마에 있는 모든 자가 앞에 1장 5절 말씀에 모든 이방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장 7절에 모든이나 단어하고 에게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 그게 1장 5절이고 1장 7절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은 로마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은 사람이 저 이방이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이방인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방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1장 7절 말씀에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이방인입니다. 1장 5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은 사람이죠. 그러면 나는 지금 이방인인가? 내가 역사적으로 야곱이 아니니까. 역사적으로 갈릴리에 살고 있지 않고 또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방인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 갈릴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갈릴리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내가 내 마음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합니다. 내가 이방이 되겠지 아니하면은 복음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지 않아. 지금 나는 여기에서 갈릴리 사람이 돼야 된다. 지리학적이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상징적 의미로서 나는 갈릴리가 돼야 된다 했을 때, 갈릴리다 이름의 뜻이 있었죠. 그 이름의 뜻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야 돼. 갈릴리 이름의 뜻을 내 마음에 담아야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이 되는 것이고, 이방이 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을 입었다고 했을 때 그 말이죠. 갈릴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민. 수치가 굴러가다 뜻이 있다고 했어요. 갈릴리라는 단어 속에 굴러가다 말입니다. 갈릴리라는 단어 속에 굴러가다. 여호수아 5장 9절이었어요. 수치가 굴러가는 거. 그리고 아모스 5장 24절 말씀도 갈릴리가 가리키는 신앙의 의미입니다. 공평과 의가 흐른다 말이에요. 굴러간다 말이에요. 갈날. 갈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릴리를 따라가 보면 갈날이 나와. 갈날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할 때 흘러가다, 굴러가다. 시편 말씀에서는 다르게 번역했어요. 맡긴다 번역했어요. 맡긴다. 그것도 내가 맡기고 있을 때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라 하는 증거가 되는 거지. 찾아보세요. 갈릴리라는 단어 속에는 흘러가다, 굴러가다, 혹은 맡기다, 맡기다, 신뢰하다, 맡기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하고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 갈릴리의 영적 의미를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이면서 시편 37편 5절 저 구절도 갈릴리라 했을 때 갈릴리와 관계된 신앙적 성경 구절이에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다 했죠.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굴러가다 같은 뜻인데 굴러가다 번역되기도 하고 흐르다 번역되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맡기다, 위탁하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위임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는 것. 뭘 맡긴단 말이에요? 길을 맡기는 것. 맡기는 것이 내 마음에서 여호와께 내 영혼의 길인 거지. 내 영혼의 길을 맡긴다 했을 때 그 맡기고 있음을 내가 알 때 그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이방인을 향해서 이런 이방인을 사랑하신단 말이고 이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단 말이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마태 28장에서 구절도 이방인이잖아요. 그 무슨 구절 나와요 거기? 가서 제자 삼으라 했을 때 누구 제자 삼으라 했어요? 거기 번역 보세요. 거기도 이방인이거든. 마태 28장 보세요. 28장 19절. 마태 28장 19절. 모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 번역했잖아요? 저 족속이 이방인이요. 모든 족속이나 모든 이방인에게 이방인을 제자 삼아 나있잖아요. 너희는 가라고 했잖아요. 제자들한테 한 말이죠.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이방인에 가라. 이방인에게. 그럼 주로 제자들을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 가운데 갈릴리 중심에 있는 사람 많잖아. 이방인이라는 모든 족속이 이방인인데 모든 족속 앞에서 이미 25장에서는 뭐를 설명해요? 모든 족속이 25장 32절에 양과 염소잖아. 양과 염소가 모든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한테 가라 그 말이고 또 줄여 말하면 갈릴리로 가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석이 맞아.
그런데 이방인은 모르니까 어디 가야 되냐? 어디 간 거야? 제가 종종 기가 차서 말하지만, 저기 레바논 가고, 저기 소련 가고 가잖아. 이방인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응? 이방인을 제자 삼아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는 사람을 제자 삼아라, 그 말이잖아. 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는 사람. 의와 공평이 흐르기를 바라는 사람. 수치가 굴러가길 바라는 사람. 그 사람 제자 삼아라, 그 말이잖아. 마태 28장. 그러니까 겉에 것이 아니란 거지. 그러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고 했을 때 그 맡긴다가 갈릴리였고 그 이방 관계에 대한 거였잖아요. 이 길이 사무엘사 6장 12절. 앞으로 이제 길 나오면 그 구조로 가야 돼. 사무엘사 6장 12절로 가야 돼. 길 나오면은. 베세메스 거기에 길 나와. 길이 2번 나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무엘사 6장이 그 여호와 언약궤가 나오고 그 길 나옵니다. 사무엘사 6장 12절에 길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번역을 제대로 안 했어요. 길로 했잖아요. 거기 한번 길 나오죠. 대래. 그 다음에 또 길 위에 그랬죠. 길 위에 길 안에. 근데 그게 이제 길로 가려면은 그 길이 베세메스입니다. 해의 집이에요. 길의 목적지가 해의 집이다. 베세메스. 벳이 집이고 세메스가 해라겠잖아요. 여기서 해가 집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해는 신랑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 해가 누구라고? 신랑. 시편 19편 6절에 말라기 사적에서는 해를 또 우로 말했잖아요. 해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겠죠. 여기서 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해는 신랑을 말합니다. 또는 보호자가 또 해입니다. 시편 89편 36절에. 근데 그 길로 가기 전에 대로 안에서 갑니다. 대로가 먼저입니다. 대로를 거쳐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로 행하다. 저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겠죠. 정직. 아예 외워야 됩니다. 이 구절을. 바로 행한다가 정직입니다. 정직. 그러니까 정직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곧바로 사무엘상 6장 12절 가야 되고 길 나오면은 사무엘상 6장 12절 가야 됩니다. 다시 시편 37편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을 때 이 길이 뭐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세메스의 길. 정직. 바로 행하다. 그리고 맡긴다가 이방인 갈릴리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서 6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거기 말씀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았다고 말 나오죠. 사무엘 6장 12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게 정직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전 표현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그 말 나왔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 길이 뭐냐?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도 생명나무 길에 대한 말 나오죠. 그렇죠? 생명나무 길이라고 해서 그 길도 베세메스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곧바로 사무엘서 6장 가야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베세메스 길이다 그 말이죠. 난 내가 길이라는 말.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도 길이 나오면은 이 사무엘서 6장 12절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맡기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맡기다 하는 저 단어가 갈릴리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신앙적 의미의 단어다. 흘러가다, 굴러가다 그게 갈릴리고 이 갈릴리가 이방인을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되어야만이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오세요. 로마서 1장 시편 2편 8절에 의하면은
나한테 구해라 하면서 이방을 상속, 유업 주겠다 그 말은. 시편 2편 8절 말씀. 이방을 유업의 신앙을 주겠다. 구하면 그런 표현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구절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방의 의미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야곱도 이방인이었고 아브라함 이름 속에 이방인이었고 갈릴리도 그렇고 내가 이방인임을 알아야 된다. 이방인임을 아는 길이 뭐냐? 갈릴리라 이름을 통해서 추적이 가야 된다. 의와 공평이 내 마음 가운데 흐르기를 바라야 되고 내 영혼의 수치가 굴러가기를 바라야 되고 혹은 베세메스의 길을 생명나무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자 하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자 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더 보충 설명하는 가운데서 설명드리고자 한 단어가 부르심 입었다 단어였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속에 들었다겠죠.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 무엇으로부터 더하기 부르시다. 이게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 교회라 그 말이죠. 부르심 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마태 16장 말씀에서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운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말이 뭔가 부르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설교에서는 마태 22장 말씀이 이제 결혼 혼인잔치 관계에서 부르심 받고 그게 공통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성도로 부르심 받아야 되고 이게 지금 로마서 1장 7절이죠. 성도로 부르심 받아야 되고 1장 6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아야 되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 뜻을 쫓아서 부르심 받아야 되고 마지막 부르심 받은 것이 사도로 부르심 받아야 되고 이게 다 갖추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기 저쪽 중앙역 갈 때 옆에 있는 그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철저히 여러분 속에다 이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데 부르심 받았다. 한 가지 부르심이 아니고 지금 부르심 입었다 단어가 지금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저 단어의 동사가 이제 부르셨다 하는 단어였어요.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이제 부르심 받음의 끝자락이라겠죠. 그리고 사도라는 단어가 이제 보낸다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보내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동사가 보내다입니다. 1장 6절의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 없다겠죠. 소유격이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죠. 너희 이방인이 말하죠. 이방인 1장 6절에 너희는 1장 6절 말씀에 그들 중에 그랬죠. 1장 6절 로마서 그들 나오죠. 이 그들이 앞에 1장 5절에 이방인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안에 있었다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이 너희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다는 것도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로 부르심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부르심 입었다 의미도 우리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르심 입었다가 영어 번역으로는 되게 과거형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선취하신 거예요. 부르심 입었다의 개념이. 하나님이 선취하셔서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소유가 아직 안 돼 있어. 그런데 이방인을 부르셨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자로서 주님이 보시고서 부르심 입은 걸. 부르심 입었다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가 될 것으로서 아시고서 미 선취하셔가지고 부르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다. 이제 1장 1절에서는 거기 이제 이 스테판 헬라어 사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잖아요. 알란트 헬라어 사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랬죠. 표현이 이렇게 약간 뒤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하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입었다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 입었다 의미는 계시록 1장 1절로 가서 설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부르심 입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거 계시록 1장 1절을 생각해야 된다. 그게 말씀 가운데 계시록 1장 1절이에요. 우리가 흔히 계시록을 무슨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요한이 썼다고 해서 요한 계시록 그러죠. 요한이 썼다고 해서 요한 계시록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흘러오면서 많은 분파가 생기고 많은 잘못된 해석이 쭉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럼 계시록은 뭘 말하느냐 하는 것인데 무엇에 대한 계시입니까? 그 말이죠. 계시 받았다 하는 의미를 너무나 자기 주관적으로 이해를 해. 뭐 꿈을 통해서 또는 뭐 기도할 때 무슨 음성에 들려가지고 그래서 계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를 너무 쉽게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1장 1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시가 뭐라는 거예요? 손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계시 그 말이에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계시. 그러니까 계시한다는 말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어. 이해되시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 로마서 1장 6절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담고 있어. 소속되어 있으니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소속되어 있어.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번역을 것으로 부르심 입었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 입었다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소속된 계시에 대한 거죠. 계시에 대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계시의 내용은 뭐라고? 요한계시록 그거야. 요한계시록 말씀 저를 앞으로 죽을 때까지 풀도 못 풀어. 어렵고 풀기 어려워. 그러나 딱 1장 1절만 하면 돼. 예?
요한계시 1장 1절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나머지 거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 다시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되어야 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되어야 될 내용이다. 여기에서 이제 계시라는 저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시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임을 알아야만이 왜 요한이 1장 1절에다가 딱 1장 1절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뚫고 들어가서 문이야, 문. 그러니까 1장 1절을 모르면은 나머지 뭐 14만 4천이니 뭐 짐승이 어쩌고저쩌고 다 헛소리라. 잘못 푸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딱 이렇게 말했잖아. 그리고 그것은 이제 1장 1절에 다시 또 풀어놔. 그러니까 1장 1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나머지 부분도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그러니까 1장 1절 제대로 이해 못하면 나머지 부분을 억지로 해석하게 되고 잘못된 해석이 수없이 나올 수가 있다. 다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 소유니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여기서 이제 계시란 단어의 뜻이라. 뭐가라 계시라고 했어요. 뭐가?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다고 했죠. 속에 감초돼 있어. 감추다가 들어있는 거야. 에? 그 말이 중요해. 계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뭐가 있다고? 감추어 있다. 영어로 말하면 커버의 뜻으로 들어있어.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 있다는 말이 계시란 단어의 뜻이라니까? 감추어져 있다. 그럼 다시 손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 그 말이죠. 뭐 하고 있다 그 말. 그 말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감추어져 있어. 그럼 뭐 저기 뭐 2000전에 말고에 태어나 그분이 막 예수 그리스도다. 물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시지.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다가 이 계시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감추어져 있어.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계시한단 말 나와. 우리 번역 나타나다 했잖아요. 그 계시야. 하나님의 의도 뭐예요? 감춰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만 하나님의 그 진노 거기도 그 단어가 나와. 감춰져 있는 거야. 감춰져 있는 거. 그러니까 계시라는 단어는 감춰져 있다 항상 전제 그게 먼저야. 감춰져 있다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고. 감춰져 있어. 그런데 아포를 붙여놨잖아. 응? 아포를 붙였어. 아포가 있지? 감추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포가 붙은 거야. 감추어진 것을 뭐 하는 거야? 아포는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포가 붙어 있는 거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 먼저는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완성. 아포라는 그 단어성이 그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들어 있는데 줄여 말하면 계시와 관계 말하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분리시켜서 완성하다. 이게 아포라. 감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신앙적 의미가 감추어져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마태 1장 1절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뭘 하겠는가 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나요? 세계의 책이란 말 나오죠. 마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책. 그 세계란 말이 안 나왔을까? 책이란 말 붙어 있고 책이란 말이 번역 안 됐네.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랬죠. 마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는데 거기에 책이란 말이 있어. 책을 번역해야 돼. 아주 중요한 번역 안 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책. 이게 마태 1장 1절에서 마태가 딱 처음에
처음에 그렇게 크게 써놓은 거라. 그럼 마태복음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관계된 책이 마태복음이라. 마태복음. 거기에서도 세계가 나오고 책이 나오잖아. 그럼 세계가 무엇이고 책이 뭔지 살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입었다 해서 부르심 입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둘 다 게나오가 있었죠. 나타. 그 다음에 또 틱토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에도 게나오, 틱토, 그리스도도 게나오, 틱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게나오 하시고 틱토 하셨다. 번역을 다 나타 번역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고 낳다게 했을 때 낳고 낳은 것이 그 감춰주는 거예요. 그것을 떼어내서 감춰진 것이 드러나와서 내 안에 완성되고자 하는 거, 시키고자 하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감춰졌다고 했을 때 어떤 무엇이 감추게 했다 그 말이겠죠. 감춘다고 했을 때, 감추어준다고 했을 때 어떤 무엇이 무엇에 의해서 감추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와가지고 계시나 단어 속에는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 그것은 약간 확대해서 이 단어에 감추어졌다 한 단어의 명사가 뭔가 하면 수건이란 말이에요. 수건. 감추어졌다가 수건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수건. 그 수건이라는 저 단어의 동사가 계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수건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수건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을 수건을 떼어내는 거죠. 분리시켜서.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을 때 계시라는 단어는 감추어 있다. 감추어 있다. 감추어 있다의 명사가 수건이라는 단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건으로 덮여 있습니다. 낳고 낳으셨다. 수건으로 덮여 있는 거. 수건 덮여져 있다. 그 수건을 덮여진 수건을 벗겨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모세의 글과 관계에서 이 수건이 나옵니다. 그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다고 해서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수건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하다. 이것도 덮여 있는 거예요. 덮여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것이 드러나야만이 저분이 나의 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거잖아. 예?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란 말 나오거든요. 고전 1장 24절인가 말씀에. 고전 10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또 뭐예요? 두 가지 반석이에요. 다 그런 내용이 수건 덮여 있어. 그것이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서 계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감춰졌다고 했을 때 감추어진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마태 8장 24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감추어져 있다가. 이런 경우입니다. 마태 8장 24절. 물결 아래입니다. 아래. 휘포가 아래란 말입니다. 물결 아래에 배가 덮였다고 했죠. 저 단어입니다. 마태 8장 24절. 배가 덮이다. 영어로 커버였잖아요. 배가 덮이다. 물결 아래에, 그러니까 배가 물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배가 물결 아래에 덮여 있다. 이 덮여 있다 하는 저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마태 8장 24절 말씀이 이 사건도 계시와 관계된 거예요. 덮여 있다는 저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마태 8장 24절 말씀에 겉으로 봤을 때 막 이렇게 우리 상식으로 바다고, 우리 상식으로 배고, 우리 상식으로 물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덮여있다는 저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태 8장 24절 이하 말씀 사건도
계시되어져야 돼. 덮인 것이 수건으로 덮여있다. 그것이 떨어져 나와서 드러나게 할 그런 내용인 것이지. 그러니까 겉의 내용이 아니고 의미를 가진 내용으로서 계시되어져야 돼. 덮인 것이 정리되어야 될 내용으로 이 말씀을 전개한 거다. 무엇에 의해서 덮여 있는 거예요? 물결입니다. 유다서 13절 보세요. 물결이 뭔가. 거품을 뿜는 바다에 무슨 물결이야? 수치입니다. 수치. 유다서 1장 13절에 물결이라는 단어가 수치를 상징하는 수치. 수치에 의해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덮고 있는 수치를 분리해서 없애줘야 돼. 물결, 이사야 48장 18절. 의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아예 의를 물결로 나옵니다. 유다서 13절은 수치를 말하고,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이 의를 말합니다. 배의 신앙을 설명했죠. 배의 신앙. 이사야 23장 14절. 이사야 43장 14절. 그 구절이 배와 관계된 신앙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배가 아닙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 문자적 의미면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계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감추어져 있다. 먼저 마태 8장에서 배가 물결에 의해서 덮여져 있다. 덮여져 있다 뜻이 들어있다. 계시라는 단어 속에는 수건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계시라는 단어 속에는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가리워져 있다. 가리워져 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가리워져 있다. 무엇이 가려져 있단 말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 그러면은 계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 가리워졌다겠죠? 가리워져 있는 것을 분리시켜서 떼어내야 된다. 그런데 가리워졌다고 했을 때 누구에 가리웠다? 누구에 가리웠다 나와 있어? 누구에게? 멸망하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 가리웠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가리워진 내용은 복음이다. 복음이 뭐였습니까? 잘했다 더하기 신분꾼. 그 잘했다 하고 신분꾼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잘했다를 주시고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잘했다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꾼이 들어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이름의 의미는 잘했다도 들어있고 신분꾼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이 계시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 중에 중요한 구절이다. 복음이 가려져 있는 거다. 복음이 가려져 있다. 복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듣는 거지. 잘했다에 대한 내용을 못 듣고, 그 다음에 신분꾼에 대한 내용도 못 듣고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 가려져 있는 것이 4장 4절에 마음이라겠죠. 깨닫다의 명사라겠죠. 깨달음에 대해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덮여 있다. 계시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입었다는 로마서 1장 거기 9절에서 1장 6절에서 로마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 것이 분리되어서
복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잘했다이시고 신분꾼인 복음이시다. 그 복음이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분리시키고자 한다. 분리돼야 된다. 그런데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은 멸망하는 사람, 멸망하다, 잃어버린 양, 멸망하다입니다. 시편 2편 12절 입맞추지 않으니까 멸망 나옵니다. 히브리의 그 단어입니다. 아바든가 다시 보세요. 멸망하다는 시편 2편 12절 항상 생각해요. 아바드 어디서 망합니까? 입맞추지 않으니까 어디서 망해요? 시편 2편 12절 어디서 망해? 시편 2편 12절 어디서? 킬 베세메스 킬 멸망하다 하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지금 고린도후서 4장 거기 4절 말씀에 아폴림이 다시 오세요.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분리해서 떨어져 나오게 해가지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잘했다. 신분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록 1장 1절 이는 그랬죠. 이는 이 계시입니다. 계시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십니까? 그에게 줬죠. 그에게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종들에게 여기서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종이 나오고 그의 종들이 나오죠. 계시록 1장 1절 누구의 종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한테 무엇인가 보인다고 했으면 뭘 보인단 말이에요? 계시를 보여주는 거지. 보인다고 했을 때 이는 그래서 이는이 뭐라고? 계시. 왜 계시요? 여성 단수잖아. FS 나오지. 손난이. 찾았어? 그 FS가 앞에 계시 밑에 보면 FS 나오잖아. 그래서 이는이 지금 받는 것이 이는 일종의 대명사라. 계시를 받는 거지. 그 계시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누구한테 보여줘? 종들한테 보여줘. 다시 계시는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그분의 종들한테 보여줘. 이 종은 누굴까? 네? 이 종은 누굴까? 계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종이 나오잖아. 이 종은 누굴까? 종한테 종이 있는다. 자, 봐. 이 봐봐. 종이 있어. 종 들이잖아. 들 빼보고 종이 있어. 그 종한테 계시를 보여준다고 했잖아. 종한테 계시를 보여줘. 근데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보여줄 계시가 뭔가 하면은 반드시 속히 될 거야. 예? 맞았어. 수건에 덮여있는 사람, 종이. 복음이 가려진 사람, 종이. 여기서. 복음이 가려진 사람이 종이라. 그럼 반드시 속게 될 일은 뭐예요? 그렇지.
예.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아파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진 그 가리워짐을 떼어내는 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리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떼어내는 거 그 말이고, 종들은 누구다? 수고에 덮여있는, 복음이 덮여있는 사람 종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그의 종 요한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요한이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한 거예요. 요한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뭘 보냈어요? 천사. 예수 그리스도 천사잖아. 천사를 통해서 그랬죠. 디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통해서 보냈다겠죠? 보냈단 말 나오죠. 보냈다가 사도라겠지. 사도란 명사가 사도라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가 나오고, 이 천사는 보내심 받은 사람이다. 사도의 신앙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의 종 요한에게 지시한 거라겠죠. 그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의 천사가 심부름꾼이라고 했잖아요. 메신저, 심부름꾼, 보내심 받은 심부름꾼. 어떤 신앙이에요? 사도의 신앙. 사도의 신앙. 또 천사로 말하면은 신부꾼이니까 스가리 6장 말하면 건장한 말. 그 신앙. 건장한 말. 용감한 힘.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진 사람. 그게 천사라. 요한에게 그의 종 요한한테 이제 지시했다고 했죠. 여기서 잘 보셔야 돼.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만 정확히 이해하면은 계시록은 나머지 잘 몰라도 별 상관이 없더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다. 멸망하는 사람에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어진 것을 떼어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속된 계시의 내용이다. 지시하신 거 그랬잖아요. 거기에 동사가 앞에서는 주었다. 그에게 주었다. 예? 그에게 주셨다 했을 때 그 주신 것은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 주신 거죠. 그것은 뭐였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건이죠. 덮여져 있는 것을 떼어내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에서 보내어서 그의 종 요한한테 지시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떨어져 나온 것에 대해서 완성된 것은 말이에요. 지시하셨단 말이. 예? 앞에 것은 속히 될 일은 감춰져 있는 것을 떼어내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고, 뒤에 지시하다 하는 것은 떼어낸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루어진 것은 말이에요.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지시하다 하는 저 단어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시하다 했을 때 저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사인,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나 단어예요. 사인. 물론 번역하면 표적, 주로 표적 번역하죠. 여기서 이제 지시하다 번역했지만 표적을 주었다. 다르게 번역하면은 표적을 주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지시한다고 했을 때 뭘 지시했는가? 지시한 내용이, 그렇죠? 보내어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보내받은 자라. 천사가 보내받은 사람인데 그 보내받은 사람을 통해서 요한한테 지시했다 했을 때 그 지시한 내용이 뭐냐 그 말이죠. 지시한 내용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잖아요.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드러나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드러난 복음으로서 복음으로서 지시하시는 그 결국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찾아가 보시면은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나와요. 그 히브리어가 지시하신 것이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0장. 지시하신 게 뭐냐? 복음을 지시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시했다. 그런 뜻이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민수기 10장에서 70인이 번역해서 이렇게 이 단어를 지시하다 저 단어로 썼어요. 민수기 10장 9절에 민수기 10장 9절 보세요. 전쟁, 치르라는 단어가 전쟁입니다. 땅에서 전쟁. 아빠가 돼지가 말 나오고. 나팔이 나오죠? 나팔 나와요? 나팔 나오죠. 거기에 울려 불다. 울려 불다 단어 보세요. 누아입니다. 누아. 들어보셨죠? 그 단어 밑에 보세요. 헬라 보세요. 72년 번역. 헬라 보세요. 지시하다 저 단어. 변형되어가지고 세마네이트 했잖아. 기본형이 세마이노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계시록 1장 1절 요한에게 지시했다. 무슨 말이라고? 기뻐 외치다. 누아입니다. 그 기뻐 외치는 거 뭐 때문에 기뻐 외치는 거야?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지시하다. 민수기 10장 9절 적어 놓으세요. 아예 옆에다가 누가 적어 놓으시고 지시하다 옆에다가 누가 적어 놔요. 우리가 누가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방금 설명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로마서 1장 7절 보세요. 성도로 부르심 입었다. 성도로 부르심 입었다고 했을 때 성도가 어떤 신앙과 연관된 거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성도라는 저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관계에서 명사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 그 명사를 통해서 거룩하다고 했을 때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또 너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단어가 어렵습니다. 성도라고 했을 때, 거룩하다고 했을 때, 거룩하다는 의미가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세 가지 명사를 통해서 거룩하다고 했을 때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 입었다 그 말은 세 가지 명사와 관계된 거룩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성도, 거룩하다. 로마서 6장 22절. 거룩함 저 단어입니다. 하기아스모스 나오죠. 거룩함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전 1장 30절 말씀에 다음에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다음에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다는 형용사의 명사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 했을 때 거룩하다는 그 형용사 그 단어 속에도 거룩하고 즉 명사로서 로마서 여기 6장 22절 말씀이 나왔고 이 앞에는 6장 20절이 나와요. 6장 19절 로마서.
이거 약간 다르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6장 19절,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거룩한 번역된 저 단어를 약간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화의 뜻입니다. 정화. 깨끗게 하다. 깨끗게 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거룩하다 저 단어 속에는 깨끗게 하다 뜻이 들어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저 형용사로서 거룩하고 또 명사로서 이 단어가 깨끗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게 하다. 그러니까 깨끗게 함도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열매를 맺다 했을 때 깨끗게 함도 열매를 맺다 했을 때 열매와 관계됩니다. 그러면 깨끗게 하다 그렇게 정화도 그런 뜻이잖아요. 한자로 깨끗게 하다 했을 때 깨끗게 하다 그 단어는 이미 뭔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끗한 거잖아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끗한. 그게 이제 살전 4장. 살전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이 단어입니다. 정화. 정화는 이렇게 더러움을 제거하는 거죠. 깨끗게 하다. 더러움을 제거하다. 깨끗게 하다. 거기서 이제 깨끗게 할 내용이 나오죠. 뭡니까? 음란이. 그러니까 거룩하다 이 단어는 깨끗게 하다 단어는 이미 앞에 뭐가 있었다 그 말입니까? 더러움인데 여기서는 뭐라 나와 있어요? 음란. 이 음란과가 창녀입니다. 음란과가 창녀입니다. 음란 번역했지만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우상 숭배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음란이라는 저 단어에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맹목적 신앙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음란이라는 저 단어 속에. 우상 숭배 혹은 맹목적인 신앙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민수기에서 14장 33절 말씀에도 이 음란과 관계해서 표현합니다. 민수기에서 14장 33. 패역한 죄 번역되었다는 민수기에서 14장 33절 말씀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패역한 죄를 짊어져라 나오죠. 거기에서 패역한 죄 번역했지만 저 단어가 음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음란 나와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음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패역한 죄 번역했죠. 그리고 다른 데서 음란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믿음이 없다 이런 뜻도 들렸어요. 패역한 죄가 믿음이 없다, 불성실하다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도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게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에 대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깨끗하라. 음란으로부터 깨끗해라. 음란으로부터 깨끗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성도를 부르심 받았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깨끗함의 거룩입니다. 살전 4장 7절에 또 나오죠. 살전 4장 7절 보시면은 우리를 부르셨다. 부정이 깨끗지 않는 거죠. 깨끗지 않는 데서 깨끗함으로 거룩 깨끗함으로 살전 4장 7절에 깨끗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가 깨끗함 거룩 주로 이제 거룩 번역했지만 저 단어 속에는 정화의 뜻이 들어있어 가지고 깨끗함 더러움을 제거했다 음란을 제거했다 그 음란을 4장 7절에서는 깨끗지 않는 부정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라고 했을 때 거룩하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 번역되죠.
성결 번역된 단어입니다. 거룩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명사를 기억하셔야 된다. 세 가지 명사. 우리가 성령 할 때도 거룩하나 단어 들었잖아요. 거룩한 영 그러죠. 그랬을 때 이 거룩이 깨끗함의 영인지, 여기 지금 로마 1장 4절처럼 성결의 영인지, 또 다른 거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영인지를 이제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는 저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 깨끗함에 속한 거룩인지, 번역처럼 성결에 속한 성도인지, 그 다음에 다른 또 마지막에 거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거룩인지. 여기서 로마 1장 4절 말씀에서는 성결 번역했죠. 이 성결은 앞에 방금 소개한 깨끗함 그 위에 있는 거. 이것도 한 단계입니다. 단계. 깨끗함 위에 로마 1장 4절의 말씀에 성결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적 단계로 봐야 됩니다. 방금 소개한 음란으로부터 깨끗함, 또 깨끗지 않는 데서 깨끗함, 부정, 윤수기 14장 말씀에 폐역한 죄, 그것이 이제 거룩하다 해서 제일 1단계고, 2단계가 여기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주로 나오는데 바울이 다 이런 차이를 알고 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다 통틀어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잡다하게 생각하지만은 바울은 아주 세세하게 분해를 한 거죠. 그 차이를 알고서 쓴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 성결은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이었죠.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 거기에서 이제 성결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 성결 번역된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육체와 영이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졌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육체와 영이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움으로부터 앞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1인칭 복수형으로 말하죠. 우리가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는 당연히 바울이 포함되고 또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우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바울과 디모데의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겠죠. 약속 저기에도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약속 저기에 심부름꾼. 그러면서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자신은 육체와 영의 더러움이 있었다 그 말이죠. 바울인 나도 디모데도 육체와 더러움의 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깨끗게 되었다. 그리고 그 깨끗게 된 것의 결과가 거룩함을 언제 이루었다. 깨끗게 된 결과가 거룩함을 언제 이루었어요. 거룩함을 언제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디 안에 갇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뭐 안에 갇힙니까? 두려움 안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에 그 거룩함 앞에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 번역했잖아요. 오히려 성결 번역된 거 더 낫다 싶어요. 그런 성결이 있어도 육체와 영의 더러움에서 깨끗게 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성결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더럽다고 했을 때 이 더러운 관계에서 이 구절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관계 가지고 육체라고 했을 때 육체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죠. 연약함과 열정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 더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더러운 것은 에레미야 23장 15절 말씀을 설명했잖아요. 온 땅에 대한 더러움, 누와의 신앙에 대해서 더럽히게 하는 것이 육체고 영입니다. 영. 우리가 영 그랬을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정리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성령 할 때 영, 그 영 할 때 영이잖아.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런데 영어 번역은 다 영어 번역은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100이면 100 다 영어로 스피리트 번역 단어 썼어요. 그 스피리트 영어 단어가 이 푸뉴마 단어 헬라어의 영어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 사전 찾아보시면은 집에 가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저는 이 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 낫습니다. 산들바람. 그렇게 이해하는 거, 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영이라는 단어 중에 산들바람, 산들바람, 미풍, 산들바람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동사가 뭔가 하면은 바람이 불다입니다. 영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바람이 불다. 그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는 바람 번질 때 그 단어가 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들 바람이 불고 있다가 영입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중요합니다. 주께서 일러준 말씀들입니다. 말씀들이 영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들, 그때 너희가 아마 제자들일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 나오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영은 말씀들과 관계됩니다.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산들 바람처럼 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영에 들어온 것은 말씀들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들의 내용이 산들 바람처럼 불어야 되는데 못 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럽단 말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더럽다 단어가 이제 명사로 이게 한 번 나온 단어지만 동사로서는 딱 3번 나옵니다. 더럽다가. 그래서 계시록 3장 가가지고 3장하고 14장 말씀에서 이 더럽다 관계에서 나온 구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지난주에 설명 못 드린 부분이에요. 육과 영의 더럽다를 더러움에 깨끗게 된 거, 그것이 성결이다. 계시록 3장에서는 그 단어의 동사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너는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너가 나옵니다. 4대 교회의 누구한테? 신부꾼입니다. 3장 1절. 4대 교회의 신부꾼이 너입니다. 너. 4대라는 뜻은 남아있다입니다. 4대라는 의미의 뜻은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것 그런 뜻이에요. 4자가 신부꾼이에요. 그러면서 몇이라는 그 단어가 작다이죠. 너는 작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계시록 3장 4절. 너는 4대 교회의 신부꾼은 작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4대 안에 작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들이 어떤 사람인가? 작은 이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들의 옷을 뭐였다고 했어요? 이 단어입니다. 더럽히다. 단어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육체와 영의 더러움의 단어의 동사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겠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작은 이름들의 의미입니다. 작다의 의미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다는 것이 작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계시록 3장 4절 옷이 나옵니다. 그 옷이 더럽히지 않았다겠죠. 다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의하면은 더럽혀진 것은 뭡니까? 육체와 뭐예요? 육체와 영이 더럽혀졌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깨끗이 되었다.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의하면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더럽혀졌다 되어 있고 여기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는 더럽히지 않았다겠죠. 그럼 더럽히지 않았으면은 깨끗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더럽히지 않았다 하면 깨끗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그들의 무엇이? 옷이라겠죠. 그들의 옷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번역은 그라 번역했지만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3장 4절) 작은 이름들 빼버려. 작은 사람, 작다. 작다. 작은 사람들의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더럽히지 않았다. 입니다. 더럽히지 않았다. 그럼 옷이 뭐겠어요? 뭐가 옷일까? 다시 가봐. 고린도후서 1장 1절. 육체와 영의 더러움으로부터 바울과 디모데는 깨끗게 되었다. 그 깨끗게 된 결과 성결,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서는 옷이 등장해. 그리고 복수가 나와 있어. 그런데 그 옷이 있는데 적은 자가 옷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옷이 더럽히지 않았다. 그 말은 이 적은 자가 옷이 깨끗해졌다. 그 말이잖아요. 더럽히지 않았다. 깨끗해졌다. 그럼 이 옷이 뭘까라 했을 때 옷이나 개념도 우리가 아는 옷이 아니고 뭐라 그 말이에요? 뭐가 옷이요? 다시 봐봐. 고린도후서 7장 1절. 육체와 영이 더러워졌다겠죠. 그런데 여기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는 더러우지 않았어. 더러우지 않은 것이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더러우지 않았어. 그럼 옷이 뭐예요? 육체와 영이라는 옷이. 육체와 영이라는 옷이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저쪽은 육체와 영이 더럽혔단 말이고, 여기에는 육체와 영이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육체와 영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옷의 상징을 이렇게 말하고, 육체와 영을 말. 그러니까 옷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고 옷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항상 동사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이미 동사 내용이 여기서는 안 나와 있고 명사로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봐야 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 보세요. 14장 4절 계시록.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함께 지금 14만 4천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죠. 계시록 14장 4절 말씀. 이 사람들 시온산 위에 서 있는 14만 4천.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함께 그랬죠. 여자들과 함께 더럽히지 않았다겠죠. 여자들 누굽니까? (3장 4절) 여자들이 옷들이죠. 옷들. 다시 고린도서 7장 1절 여자들 누구예요? 육체와 영이 여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지. 예? 그리고 그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깨끗이 된 것이고 깨끗이 된 것이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에서 성결랑 관계된 거였잖아요. 그 사람이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그들이 정절이라고 했잖아요. 처녀들 번역해야 돼. 영어 번역 처녀잖아. 마태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나오죠. 미련한 처녀. 같은 단어입니다. 처녀들. 여기서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말씀에서 시온산 위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신앙이 처녀들입니다. 처녀들인데 어떤 처녀들이에요? 더럽히지 않는 처녀들입니다. 더럽히지 않는 처녀들. 육체와 영이 더럽히지 않는 처녀들. 육체와 영이 더럽혀졌다가 깨끗게 된 처녀들. 성결이 있는 처녀들. 성결인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성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또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입니다. 마지막에 거룩. 성도들은 세 가지로 이해하셔야 된다. 마지막에 거룩.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작은 날들을 향해서 잠시라 번역됐죠, 단어가. 방금 보았던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옷들이 더럽히지 않는 작은 이름들을 가졌다 할 때 거기 나왔죠. 작다의 신앙이 더럽히지 않는 신앙. 옷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이 작다의 신앙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히브리 12장 10절 말씀에 그 작은 날들을 향해서입니다. 그리고 작은 날들과 관계해가지고 징계가 나오죠. 징계하심. 그 징계하심은 더럽히지 않기 위한 징계함이죠. 히브리 12장 10절 말씀에 찾았어요? 잠시 번역했잖아. 정확한 번역은 작은 날들. 그 작다가 뭔고 하면 작다의 신앙이 계시록 3장 4절이라니까. 더럽히지 않는 거. 그렇지. 작다를 다 그 설명해야 돼. 그럼 마태 25장 가가지고 잘했다. 뭐에 충성했으니?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그렇지. 충성했다 믿는다? 믿는다 말입니다. 작은 거 믿었다. 그게 잘했다. 그 작은 거 믿었다가 뭐라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 작다가 신앙, 그 신앙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이제. 작다가 나오면 다 그리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계시록 3장 4절 가야 돼. 작다가 나오면은 계시록 3장 4절로 가야 된다. 나중에 한번 쭉 다른 구절 가지고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작다를 뽑아가지고. 여기 히브리 12장 10절 말씀에서 징계했다 의미가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육체와 영이랑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징계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작다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12장 10절 말씀에서 그냥 작다와 관계된 것이 이제 옷이 더럽히지 않는 거였잖아요. 징계하면 이제 옷이 더럽혀진 것 때문에 징계였고 징계한 결과는 더럽히지 않고 깨끗이 된 것이잖아요. 성결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그랬죠. 히브리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거기에 거룩하심 처단합니다. 이게 거룩함의 끝입니다. 거룩하심을 참여케 했다 했죠. 참여케 한 것이 6장 7절입니다. 참여케 하다가 6장 7절. 거룩하심의 내용은 6장 7절에 해당돼요. 참여케 하다 저 단어 때문에. 히브리서 6장 7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복 받는 것이 거룩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에는 받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히브리 12장 10절 말씀에 참여케 했다. 같은 단어인데 약간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히브리 6장 8절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의 근원되는 창세기 12장이죠. 그래서 거룩함의 끝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도로 거룩한 자들로 부르셨단 말이 무슨 말인가? 제일 1단계의 거룩은 깨끗게 합니다. 음란으로부터 깨끗게 함. 두 번째는 육체와 영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게 된 성결. 세 번째가 히브리 1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거룩.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로 부르셨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입니다. 뜻을 쫓아서 부르셨다. 로마서 8장 28절. 베러라 말, 쫓아간다 말. 뜻을 쫓아서 부르심 입은 자.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뜻을 쫓아서 부르심 입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나 뜻을 쫓아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라 말하고죠. 모든 것이 선안으로 함께 일하다. 협력하여 이룬다가 함께 일하다. 모든 것이 선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모든 것이란 말 나옵니다. 자, 뜻을 쫓아서 부르심 받은 것이 있다.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이 뜻이란 단어가 앞에 더하기 놓여져 있다. 그래서 아마 마태의 12장 18절인가 말씀에서는 번역할 때 진설병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나옵니다. 진설병. 병이 떡인데 진설되어 있는 떡. 거기에 이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 12장 18절 보세요. 아니네. 마태 12장 4절. 마태 12장 4절. 거기에 진설, 진설. 마태 12장 4절에 진설 병이 떡입니다. 진설된 떡. 그런데 이 진설을 번역된 저 단어가 여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뜻 번역된 단어인데 단어 자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앞에 다에 놓여져 있다. 앞에 놓여져 있다 뜻이에요. 앞에 놓여져 있는 앞에다가 놓다 했을 때 앞에 놓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놓여진 내용을 쫓아가라고 부르셨다 그 말은. 다시 뜻대로 부르셨단 말은 앞에다가 뭔가 놓았어. 앞에 놓은 것을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앞에 놓아져 있는 것을 쫓아가라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앞에 놓아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앞에 놓은 것을 쫓아가라고 부르셨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방금 소개한 마태 12장 4절 말씀에서는 진설병 할 때 병이 떡이고 거기도 진설병이었던 단어죠. 앞에 놓여진 떡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놓였다 했을 때 앞에 놓여져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놓여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내용을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3장 25 로마서 3장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모았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5절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화목제물로 뭐 했다고 했어요? 세우셨다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쫓아가라고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화목제물을 쫓아가라고 부르셨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화목제물을 쫓아가라고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 제물을 쫓아가라고 부르셨다. 화목제물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에 어떻게 번역이나 보세요. 화목제물이 딱 두 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서 9장 2절 5절 히브리서 9장 5절 2절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5절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화목제물 속죄소예요. 속죄소를 쫓아가라고 부르셨다. 속죄소를 쫓아가라고 부르셨다. 화목제물이 속죄소다. 속죄소로 세우셨다. 세우셨다가 뜻이란 단어의 동사다. 뜻을 쫓아가라고 부르셨다. 화목제물로 속죄소를 세우신 것을 쫓아가라. 그러니까 속죄소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라고. 속죄소를 쫓아가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속죄소를 쫓아가라고 부르셨다. 출애굽기 25장 17. 속죄소. 출애굽기 25장 17장. 속죄소. 속죄소를 따라가라고 부르셨다. 속죄소를 쫓아가라고 부르셨다. 부르셨는데 모든 것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 속죄소 나오죠?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이네. 그 단어 헬라가 지금 로마서 3장 25절, 히브리서 9장 5절에 헬라 단어입니다. 화목제물, 속죄소 번역 단어. 속죄소
가보입니다. 가버나움 할 때. 카포레트 이렇게 카포레트 읽으면 동사가 카파로입니다. 사하다, 용서하다, 역청을 치다다. 다 여기 속합니다. 역청을 치다다. 허물을 사하고 죄악을 사하고 죄를 사하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을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는 안팎의 역청으로 치라는 것을 쫓아가라고 그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갔을 때 쫓아간 결과가 어디 가는가 하면은 넘어와서 8장 더 나가. 쫓아가게 되면 쫓아간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미리 정했다. 저게 해당됩니다. 쫓아갔을 때 쫓아간 결과가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 지금 그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방금 소개한 미리 정했다 그게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뜻을 쫓아갔을 때 예정을 입었다 번역했죠? 에베소 1장 11절에. 예정을 입었다 나와 있죠? 그 단어가 지금 예정을 입었다 그 단어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미리 정했다 하는 거 단어입니다. 쫓아간 결과입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로마서 8장 29절. 그러니까 속죄소를 쫓아가라고 부르셨는데 그 속죄소를 계속 쫓아가게 되면은 미리 정했다는 신앙이 이른다 그 말이죠. 미리 정했다. 예정이라는 그 신앙이 이른다 그 말입니다. 쫓아가게 되면 그 끄트머리가 미리 정했다 하는 신앙이 이른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은 하나님 미리 아셨다. 한자로 말하면 미리 아신 게 예지가 돼. 미리 정하셨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한자로 말하면 예정. 그래서 사람이 혼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하면은 난 뭐 안 믿어도 되겠네. 미리 정한 사람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미리 정했다는 그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1장 4절에 들어있어. 미리 정했다 저기에 로마서 1장 4절 들어있고 로마서 1장 1절 들어있어. 택정만 입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 단어가 들어있어. 미리 정했다 저 단어가. 미리 정했다가 앞에 더하기 로마서 1장 4절 하나님의 아들 인정되었다. 로마서 1장 1절 복음만으로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고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분해된 단어를 찾아내야 돼. 예정을 입었다 말은 우리 개념으로 예정하셨다 말이 아니야. 앞에다가 인정하다 번역된 단어가 무슨 뜻이 있다겠어요? 지난주 설교에 지계표가 있었잖아. 지계표. 이 미리 정했다 저 단어 속에 이 단어가 들었다니까. 앞에다 더하기 지계표. 그 지계표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1장 1절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데 그 뜻을 쫓아가는데 그냥 그 속죄소를 쫓아가기 위해 부르셨다면은 속죄소 내 마음 속죄소 쫓아가야 되잖아. 근데 가는데 이제 이 방해물이 등장한 겁니다. 방해물이. 쫓아간 끄트머리가 하나님 아들 인정되었다. 복음 안으로 택장 입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방해물 등장합니다. 그 방해물이 뭔가 하면 모든 것입니다. 방해물이. 예? 방해물이 모든 것이 방해물이라. 근데 그 모든 것이 방해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거기도 방해물이 모든 것이고, 뜻을 쫓아가는데 방해물이 모든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선 안으로 함께 일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은 지금까지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알 수 없어요. 어려워서.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이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수를 쫓아가는데 부르심 받은 사람을 쫓아가려 하는데 방해되는 거. 그게 모든 것에 들어있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 안으로 넣고 하는 것은 넣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 우리는 바울이 나도 알고 있다. 모든 것이 방해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선 안으로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 그걸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소개할 때 3장 2절이었죠. 3장 2절 말씀에 모든 것과 관계된 한 단어가 나옵니다. 3장 2절. 범사할 때 범이 모든 것이잖아요. 3장 2절 말씀. 그 다음에 사 번역된 단어가 있죠. 찾았어요? 사 번역된 단어 나오죠. 트로포스. 어떤 양식이란 말, 양식. 스타일, 영어로 말하면 스타일, 양식. 모든 양식을 쫓아서, 카타가 쫓아서, 모든 양식.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저 단어에는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양식, 스타일. 근데 저 단어가, 그럼 양식이 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저 단어에는 양식이 들어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은 양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다 했을 때 양식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거기에 번역을 같이 번역했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랬죠. 같이란 말이 이제 양식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양식이란 말 있잖아요. 양식이라는 뜻이 들어요. 양식 혹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양식의 내용이 어떤 양식이냐, 어떤 스타일이냐 그 말이지. 모든 것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어떤 스타일이냐, 어떤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마태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스타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스타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그 스타일이 모든 것의 배경이라. 찾았어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그 양식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에 로마서 8장 28절 말에 모든 것은. 그럼 여기 이제 마태 23장에서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고 했을 때 이게 모으는 것이 24장에 나왔죠. 24장 31절 나왔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거기 나옵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모은다 했을 때도 여기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 할 때 저 단어가 마태 24장 31절에 나와요. 택하신 자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모은다 했을 때. 그러니까 암탉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그 방식으로, 그 양식으로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야기가 그리 녹록지 않다. 너무 쉽게 잘못 이해해서 적용시켰다. 지금까지. 모든 것의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그 방식으로. 그러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속죄소를 가는데 부르심 받았는데 그 속죄소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더라. 근데 그 방해물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으로 방해물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쌓아서 어디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쌓아서 아가소스 선 안으로. 그러면 그 말이 뭐냐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선의 반대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 선의 반대 의미. 그냥 모든 것의 내용은 선의 반대야.
선의 반대. 그러면 로마서 말씀 안에서 선의 반대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카코스입니다. 악이면 악. 선의 반대가 악이라. 악이라고 했을 때 악의 단어가 최소한 세 가지야. 헬라어로.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서는 카코스는 악이 있어. 그 카코스는 악이 있어요. 그게 7장 로마서 7장 18절 19절이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하면은 아가소스는 선의 반대 개념으로 카코스가 나와. 그런데 로마서 9장 11절 보면은 카코스는 악이 아닌 다른 용어의 악이 나와. 파울로스요. 로마서 9장 11절에 거기에 파울로스라는 단어가 아가소스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 대칭 개념 나옵니다. 그래서 선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판타가 카코스와 파울로스입니다. 두 가지 악을 말해요. 그 두 가지 악, 그러니까 앞에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파울로스에 해당되고 로마서 9장 11절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선을 쫓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악은 로마서 7장 18절 말에 카코스에 된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울로스라는 악하고 카코스라는 악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 암탉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이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방해되는 두 가지 악을 날개 아래 이렇게 품으셔가지고 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들으면 생각해 보세요. 아가소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이미 앞에 7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아가소스의 반대말로서 카코스는 악이 등장한 거죠. 요 뒤에 9장에서는 파울로스는 악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선 안으로 들어간다, 함께 일한다고 했을 때, 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함께 일한다고 했을 때 카코스도 필요한 거지. 왜? 카코스를 알아야만 뭘 아는 거예요? 아가소스는 선을 아는 거잖아. 파울로스는 악을 알아야만이 아가소스는 선을 아는 거잖아. 그래서 카코스라는 악은 파울로스는 악을 가지고 악을 이렇게 암탉이 나기 아래 모은 같이 싸서 선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복잡하죠. 복잡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미리 정했다는 저 단어는 앞에 더하기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 호리조라는 단어. 그런데 택정함, 로마 1장 1절 택정함을 입었다 해도 그 단어가 들어있고 1장 4절 말씀 인정되었다도 그 단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미리 정했다는 말은 우리 개념으로 예정한다. 장로 교육 가운데 예정이 있어. 잘못 해석하니까 그 예정으로 나오는 거야. 잘못 해석하니까. 구유명한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 예정이 있다는 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잖아. 다 떼버리면 앞에 있는 그 붙어 있는 이 떼버리면은 프로 앞에 떼버리고 앞으로 떼버리면 딱 남아 있는 게 뼈다귀가 1장 4절이라니까. 아들로 인정되었다니까. 그게 미리 정했다 의미라. 그러니까 뜻을 쫓아갔을 때 속죄를 쫓아가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 신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악이 있어가지고 괴롭힌단 말이죠. 악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암탉이 나기 아래 모은 같이 품어가지고 부지런히 선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부지런히 함께 일하고 있다. 그 일하는데 혼자 일하면 안 돼. 나도 함께라면 썼잖아. 함께. 그분이 일하시니까 나도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지. 그런 말이죠. 그럼 다 되는가요? 한 가지 조금 설명을 마칠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너무 쉽게 다 믿는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 사랑한다가 아가파오잖아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 보시면은 그 사전에 괄호 열고 사회적 의미, 사회적 의미 혹은
도덕적 의미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적 의미로서 사랑하다. 혹은 도덕적 의미로서 사랑하다. 이렇게 나와요. 아가파오는. 그러니까 아가파오와 이제 약간 비슷한 개념 단어가 필요였죠. 많이 들어봤죠? 그 필요는 이제 친구라는 단어에서 왔지만은 이제 입맞추다. 예,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뭘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사랑한다 말 썼을 때 마가 10장 말씀에 알고 있는 그 청년 사랑한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세 사람 마르다 마리아 나서 사랑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혹은 아까쯤에 로마 7장 7절 말씀 노마에서 사랑하시 입었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이란 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사회적 의미로 사랑한다. 도덕적 의미로 사랑한다. 말 썼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이미 죄들의 사함이 먼저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들을 사해서 그 다음에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들을 사한다는 말이 항상 먼저 전제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썼을 때 그것은 죄들을 사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들을 사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말이 맞는 거야. 죄들 사함이 없는데 사랑한다 막 이렇게 다 나를 속이는 거다. 그게 누가 7장 47절이에요. 여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1장 5절 이방인. 그 다음에 1장 7절 말씀에 노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입은 자. 이 사람들입니다. 사랑한다고 했을 때 누가 7장 47절 중요합니다. 사랑과 관계에서 아가파오 사랑 관계에서 말씀한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죄들이 사해졌다고 했죠? 누가 7장 47절에 그러니까 많은 죄들이 사해졌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 나왔죠. 누가 7장 47절에 그러면 앞에 이제 죄를 사했다 했지만은 그 사한 내용이 앞에 7장 42절 말씀에 뭐였어요? 탕감한 거잖아요? 탕감한 거죠? 7장 42절. 7장 47절은 7장 42절을 봐야 돼. 7장 42절 말씀에 둘이 나오잖아요? 둘 나오죠? 그 둘이 지금 500대나 50대 빚졌잖아요? 그 다음 탕감해 줬죠? 탕감해 주니까 거기에 보다 더 사랑한다 나오죠? 누가 7장 42절에 보다 더 사랑하다. 그러니까 탕감을 받은 것이 먼저지. 탕감 받은 것이 먼저다. 죄들의 사함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뭘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했다. 그 세상 어떤 세상이라? 탕감받은 세상이죠. 탕감받은 사람이 세상이라 탕감받은 사람을 사랑했다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도 마르다 마리아 나도 사랑했다 했을 때도 탕감받은 사람. 청년도 마찬가지. 마가 10장에 청년 사랑했다 했을 때 아가파오 썼을 때 이미 탕감받은 사람을 사회적 의미로서 도덕적 의미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탕감받은 것이 먼저다. 죄들 사함받은 것이 먼저다. 그러면 지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전제되어 있어? 탕감받은 전제되는 거예요. 탕감받은 거 전제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반대하는 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다. 사랑한다는 말이 누가 7장 42절, 7장 47절을 깊이 생각해서 아가파오로 단어 썼을 때 아가파오라는 사랑은 탕감받은 것에 근거한 사랑이다. 죄를 사해준 다음에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도 죄를 사해준 다음에 사랑하시지. 죄들이 있는데 사랑하면 안 되지. 그걸 원리다. 죄들을 탕감해 주시고 죄들을 사해 주시고 사랑하시는데 탕감받은 거 두 가지였죠. 그렇죠. 500데나리온은 많은 죄에 속하고 그 다음에 50데나리온은 어떤 것에 속해요? 누가 7장 47절 뭐에 속해요?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뭐예요? 아까 적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적은 것이 뭐였어요? 계시록 3장 4절. 옷들이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죠. 옷들이 더럽히지 않는 것이, 옷들이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옷들이 더럽히지 않는 건 뭐예요? 적게 사함받은 거죠. 그럼 적게 사함받았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적게 사랑해야 되죠. 그 말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적용시키면은 적게 사함받아서 적게 사함받았기 때문에 적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적게 사함받아서 적게 사랑하고 있다는 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거 더 나가서 여러분이 공부할 거예요. 둘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누가 7장 40이제 둘. 50대나 500대나 빚진 자 나왔잖아요. 이 500대나 50대 빚진 자 구체적으로 누구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1장 6절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누가 1장 6절. 6장 39절. 누가? 당연히 에베소 2장 14절. 그런 구절들이 둘이 가리키는 신앙품의 설명은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1장 1절 2절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읽어보세요.